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6절, 오늘 복음은 여섯째 달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째 달이 뭐냐면, 이 누가복음 1장의 이야기는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요한을 낳을 것이다 하는 그 수태고지를 하는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시작은 천사의 알림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것이다. 예수님에게 말하기 전에 우선 사가랴, 요한의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사실 오늘 본문은 제대로 읽으려면 이 앞에 사가랴의 이야기와 함께 대조해서 읽어야 됩니다. 이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는 자, 이 사가랴와 마리아의 태도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읽어야 되겠지만, 또 이 사가랴에게 전했던 요한의 탄생과 마리아에게 전했던 이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질적으로 다른 탄생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짧은 설교 안에 다 담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하고 이제 내일 성탄절 예배라서 내일 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깊게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처음에 누가복음의 이제 시작 부분이다라는 것. 여러분, 복음서가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예, 사복음서 4개 있죠, 그죠? 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 내용을 우리가 짬뽕해서 읽으면 안 돼요. 각각 복음서는 각각 복음서마다 신학이 있고 이것을 그림을 그리는데, 피카소 그림과 고흐 그림을 합쳐서 보지 않잖아요. 고흐의 그 각자 나름대로의 그 화풍을 보는 것처럼 이 각 복음서가 그리고자 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서는 구약 성경과 복음서 한 권이 달랑있다 이렇게 보고 전제를 해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복음서가 어떤 말을 하는지 보입니다. 각각의 시작은 이 구약과 각각 복음서의 시작은 구약과 연결점을 가지고 읽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족보 이야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과 연결되게 만들어놨고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하면서 이 제목을 딱 정해놓고 선지자 이사야 글에 이르되 하면서 이사야와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 그 예언을 딱 시작하면서 구약이 연결되면서 그 오시겠다고 그 마지막에 엘리야를 보내서 내 앞에 사자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엘리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장면으로 이렇게 연결되게 되고요. 요한복음은 아예 창세기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이 창세기처럼 그런 분위기로 이 구약과 연결을 짓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장엄한 시작,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딱 넘어오는 이 장엄한 시작의 부분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오심. 그런데 이것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하는 그 예수님 수태고지를 하는 그 장면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보고 오늘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갑자기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정말 촌동네에 아무도 정말 이게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누구도 무시했던 그 나사렛이라는 지방에 한 처녀라고 강조해서 2번이나 말하고 있거든요.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은혜를 받을 자여 놀라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가브리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마리아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여자들은 사실 제대로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시대였거든요. 남자들이 여자에게 말도 안 걸었던 시대예요. 근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네요. 어떻게 이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지? 이상하게 여긴 것이 아니고요. 사가랴하고 같이 읽어보면 굉장히 또 재밌습니다. 사가랴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하니까 아이고 천사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얼만데 지금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째 알고 믿습니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천사가 닥쳐! 이렇게 그 입 다물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은요, 한번 봅시다.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까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생각을 합니다. 천사가 나타났다 놀라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지 생각을 합니다. 놀랍죠. 이것은 또한 우리 독자들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말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은혜를 입은 자요. 일단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천사가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는 게 30절에서 33절입니다.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게 될 것이다. 이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통치하리니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하는 이 말을 해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마리아가 낳을 아이가 예수님이란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야, 이 장면 참 멋있다. 참, 진짜 은혜를 받은 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아무런 배경 없이 이런 수태고지를 당하는 입장에서 이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마리아가 말합니다.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약혼한 상태인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조금 알면,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남자가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면, 이제 그 여자의 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장인 어른이 될 분을 만나요. 따님을 주십시오. 결혼하고 싶습니다. 자네는 안 되겠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고 오케이 결혼하시게 하면 그 장인에게 신부값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자녀들은 전부 다 그 일손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 따님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신부값을 지불하고 약혼을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보통 한 1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신랑이 거기서 집을 다 준비하고 나면 이제 신랑이 오는 거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보면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게 이 기다림입니다. 내가 집을 준비하겠다 하고 신랑이 집을 준비하시고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는 약혼해놓고 신랑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짜잔, 신랑이 왔다 하고 이제 신부를 데려가서 결혼식하고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을 해놓고 신랑이 가서 아직 오지 않은 상태, 아직 함께 살기 전이죠. 저는 아직 약혼하긴 했는데 제가 결혼도 안 했고 제가 아기가 생긴다니요. 남자를 모르는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대답합니다. 35절 보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게 되리라. 여러분, 이 부분을 눈여겨보십시오. 내일 조금 주목해서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과 그의 능력이 임하고 덮으신다 하는 것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성령이 그 위에 운행하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왕의 내 아들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을 보여주는데 엘리사벳, 너네 친척 중에 엘리사벳 알지? 예. 뭔 친척인데 그 불임이었던 거 알고 있지? 애 못 낳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세요. 엘리사벳 지금 사가랴가 입이 다쳐가지고 아무한테 말도 못하고 지금 집에 있으니까 소문이 났을 리가 없겠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임해서 아이가 생겼는데 벌써 임신 6개월이다. 요 말씀 딱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엘리사벳에게 쫓아가가지고 확인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마리아의 반응이 참 놀랍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야, 임신도 하지 않은 내가, 아니지, 남자도 모르는 내가 임신을 하게 되다니. 내 자녀가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게 좋았을까요? 이게 단지 좋은 일만은 아닌 것이, 이것이 미혼모가,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한다는 것은 당시에 이것이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되고, 사람들이 비난과 비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평생을 그 오욕을 뒤집어 쓰고 살아야 되는, 불명예를 뒤집어 쓰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그 천사가 말한 말을 다 이해를 하고 이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면 알고 했을까 모르겠을까요? 다 알지는 못했을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지금 누가복음이 시작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구약과 이제 누가복음으로 이어지는, 신약으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의 시작이 이 이야기인데, 누가복음은 이 그림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누가복음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이거 이사야의 노래거든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구약에 보면 그 나라가 오기를, 그래서 그때가 오기를 고대하는 그 선지자들의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장면이죠. 그때가 오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꽃동산이 되고, 사자와 어린이가 뒹굴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이런 세계죠. 누가복음의 이 시작은 구약과 연결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요한의 수태고지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 구약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불임입니다. 아시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100살 때 아이를 얻게 되잖아요. 그의 아들 이삭 또한 리브가와 결혼을 하긴 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죠? 삼손의 부모님도 그랬고 사무엘의 부모님도 그랬고,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그의 태를 열어주시니 자녀가 생겼더라. 이게 구약의 큰 테마 중에,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보시면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18절 보세요.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그죠? 이 불임.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아이를 주심. 여러분, 이 요한은 구약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습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역사상 있지 않았던 초유의 사태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은 부부가, 불임의 부부가 자녀를 갖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라는 것은
기적을 넘어선 불가능한 일이지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 요한의 탄생도 놀랍지만 이 예수님의 탄생과 비교해 놓고 보니, 여러분, 이것은 정말 지금까지 이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일, 놀라운 일이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음을 구약과 연결지어서 이 누가복음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면서 31절에 33절 보시면 이것이 전부 구약의 성취입니다. 구약의 성취.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사야 7장 말씀이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다윗 왕조가 몰락했잖아요. 이제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왕이 없어요.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자체에 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없어졌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셨던 그 다윗 언약은 남아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장면이고, 구약의 모든 일들 마지막에 말라기로 끝나면서 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이렇게 끝났던, 불완전하게 끝났던 그 구약이 예수님의 탄생에서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34절에 35절 여기 보시면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있습니까? 하는데 성령이 덮으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는 것이 이제 새 창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이 요한의 수태고지와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같이 이렇게 놓고 예수님의 이 장면을 요한과 비교를 함으로써 지금 예수님의 이 탄생이 얼마나 위대한 탄생인지 여기서 지금 누가는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다! 유한겔리온이다! 여러분, 유한겔리온은 황제에게 쓰는 단어예요. 황제의 탄생, 왕이 나셨다.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 지금 그 장면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누가복음이 그리고 있는 이 장면이 놀랍고 가슴 떨리고 막 지금 눈이 막 열려가지고 막 이런 장면이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위화감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보고 꿈꿨던 그날이 지금 성취되는 이 날인데, 여러분, 그 날이 성취되면 우리가 상상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하늘이 막 확 열리면서 하늘에 나팔 불고 막 천둥과 지진이, 천둥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고 천군 천사와 함께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구름 타고 확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그려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100번 양보해서 그분이 사람을 몸을 입고 태어났다라고 하면 정말 막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고 막 천사들이 막 모여서 막 찬양하고 영광스러운 이런 장면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사가랴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더 이게 얼마나 초라한 장면인지 보입니다. 사가랴는 어디에서 이렇게 천사를 만나게 되느냐면 성전에서요. 성전에서. 사가랴가 제사장이거든요. 그리고 남자죠. 유력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서 요한이 나겠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도 놀랍지만 이
예수 아들을 낳겠다라고 하는 이 고지를 듣게 되는 마리아는 나사렛, 별로 안 하다 하시죠. 대구로 치면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죠? 제일 동신교회입니까? 뭐 이렇게 저기 수성교 옆에 있는 그 교회도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큰 교회고 한데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저기 경산, 그것도 경산 저 끄트머리에 있는 사동 거기에 있는 총구석에 있는 교회, 아니면 뭐 거기 그냥 한 집, 여기에 지금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마리아가 보통 이때 결혼을 언제쯤 하느냐면 11세에서 13세 정도에 결혼을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정도 되는 어린 소녀예요. 그것도 여자죠? 굉장히 가난한 여인입니다. 가난한 거 어떻게 아느냐고요? 나중에 아이를 낳고, 예수님 아이를 낳고 이제 정결례를 드리러 가서 정결례를 드리는데 돈이 없어서 비둘기 한 쌍으로 드리는 거예요. 극빈자들이 드리는 제물이거든요. 나중에 나옵니다. 아니, 이렇게 좀 예수님이 오시면 좀 이 성전에서, 제사장 가문에서, 아니면 다윗 가문에서, 물론 다윗 가문이긴 하지만, 아니면은 정말 그 로마 같은 저 황궁에서 나시든지 하셔야지. 이렇게 나사렛 그 찌그리한 그 동네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 여자, 그것도 그 자그마한 소녀에게 오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탄생 이야기에 가면 이것이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여러분, 성극 많이 보시면 아시죠? 임신한 아내 데리고 빈 방이 있습니까? 여기도 없네. 빈 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극 많이 보시죠? 이게 누가복음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면 이게 또 마태복음하고 섞어가지고 그 들어갔는데 큰 별이 와서 막 동방박사, 이건 마태복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섞으시면 안 돼요. 누가복음에서 그리는 이 예수님은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는데, 그럼 마구간 아니에요. 말 없습니다. 잘 보시면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인 이야기. 왕이라고 태어났는데 그 짐승이 먹는 그 구유에 누여진 이 아기의 모습. 구약이 성취된다,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왕이 나셨다 했는데, 지금 누가가 그리는 그림은 이게 뭐라? 은혜를 받은 자요. 아까 마리아가 생각했다 했죠. 아, 내가 왕의 어머니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구나. 이건 오케이 할 수 있죠. 은혜를 입은 자요. 그런데 이 그림을 마리아가 알았을까요? 내가 이러려고 오케이 했나? 이게 뭐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입은 자요 했는데 계속 가난하고 계속 하찮고 왕이다 했는데 강보에 싸가지고 구유에 누이고, 이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왕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요. 세상의 질서는 강한 자들이 독식하는 질서입니다.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 기득권층들, 그리고 특히 이 시대 같으면 더 하죠. 남성들.
그렇지 않고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외되고 배척당하고 점점 더 중심부에서 멀어져서 주변부로 점점 더. 주변부는 어떻습니까? 주변부에서 또 거기서 힘없는 자는 또 밀려나가고 또 밀려나가고 또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가 보여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했습니까? 우리 그 찬양 부르는데 사실 그 의미를 이렇게 곱씹어 보면 우리가 제대로 알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뒹굴고 뛰논다라는 것이 여러분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는 평화로운 나라예요. 예수님이 장성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복음서마다 다 다릅니다. 시작이 다 다르게 시작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이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딱 선포하시고 사명선언문을 딱 선포하시고 시작하거든요. 4장 우리 한번 가보실게요. 4장 17절. 예수님 이제 사역 시작하시는 그 시작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예수께서 펴서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가 보았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런 나라, 이사야 글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 눌린 자, 갇힌 자, 그들에게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 그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베들레헴. 거기에 이렇게 강포에서 구유에 누였는데, 그럼 증인들이 누가 오느냐면 목자들이 와요. 그럼 목자들 하면 우리 별로 감정 없으시죠? 목자 하면 뭐 목가적이고 뭐 양치러 다니고 뭐 좋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조선 시대에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사람들, 백정이 있죠. 백정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목자예요. 이 당시에 재판이 일어날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이게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목자들은 증인 채택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람 중에 최고 하층에 있는 짐승처럼 취급받던 사람들이라니까요. 목자들이 둘러서서 왕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는 이 장면이요, 여러분 문디반상회 같지 않습니까? 부모 지금 13살, 14살 요 정도 되는 엄마 아빠가 애 낳고 지금 거기에 이렇게 있고, 목자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강구해가지고 말구유에 딱 넣고, 말이 아니고 그냥 구유에 넣어놓고 낮은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오신 것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이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의 축제죠. 그리고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왕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천한 곳에, 베들레헴에 그 여관도 없는 그곳에 돌아다니다가 가장 비천한 곳에 그냥 황제의 옷을 입고 황제의 그 침상에 누워야 될 분이 강보에 둘러싸서 그냥 구유에 이렇게 누인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오신 왕이다 라는 것을 누가복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 지난주에 그 얘기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그 집회에 예수님 만나러 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셨지만, 여러분, 명성교회,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혹시 가보셨습니까? 으리으리하게 지어놔가지고요, 딱 들어가자마자 와,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도록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정말 파이프 오르간 몇십억짜리 그 파이프 오르간이 연주가 되면 진짜 천상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이 곧 오실 것 같이 압도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오실까요? 크리스마스라고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가보면 부자들이 막 쇼핑합니다. 명품관에 가면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려서 쇼핑한다고 합니다. 그럼 부자들이 쇼핑하는 그 쇼핑몰에 예수님이 오실까요? 춥고 어둡고 여전히 소외당하고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종교의 중심부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전에 임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이 그려내고 있는 이 그림을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주님은 성전에 임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그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마리아가 이것을 알았어요. 이어지는 마리아 창가에서 이것을 노래합니다. 2장 1장이죠. 1장 46절에 보시면 내 마음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천함을 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소외당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오십니다. 51절 보십시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중심부에서 시작하지 않고 주변부로 오셔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온 세상에 이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는 날입니까? 아니면 연인과 함께 데이트하는 날입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비천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상처투성이인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천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천한 자가 은혜 받고 권세자들, 부자는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2장 1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나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어린이와 독사가 함께 뒹굴고 노는, 이 세상은 계층 구조가 파괴된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서는 이 계층이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권세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복음에 반하는 행동이에요. 장로 되기까지 아이고 막 교회에서 섬기고 하다 장로 되면 딱 어깨가 목이 굳어가지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재물이 있다고 교회에서 이렇게 축혀 세워지고 높낮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기 쉬운 오해 중에 하나는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배제되는 자들을 제거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불쌍하다고 여기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 외가정, 외부모 밑에서 스트레스 자라는 자녀들, 독거노인들, 결식아동, 폐지 줍는 사람들,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 불쌍하다, 도와줘야지 생각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들 중에 권력자, 부자, 악당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삭개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고 부자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시고 죄인들을 불러서 죄인들과 잔치를 하십니다. 여러분, 올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신 곳에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기득권 여전히 가지고 있고 힘을 쓰고 권력이 있고 하지만 그들 또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라는 사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실을 이란 것을 우리가 그 눈을 가지고 그들을 보며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계신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의 질서에 너무나도 매몰되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질서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전혀 뒤바뀐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가장 높으신 그분께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지만 바로 그곳이야말로 가장 높은 자리이며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왕이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